자, 2부에서는 우리가 영성의 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8절부터 아이고 주요. 13장 13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거든요. 완성이라 했고 완성을 하려면 그렇죠?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했고 간음하지 말라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라 했어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율법이 완성이 됐는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 이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성전이 냈습니다. 성전 이게 이제 아래예요. 아래 것이에요. 이게 아래. 우리 세상이 이제 호코스모스 성전이라고 이걸 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고 또 여기가 땅이고 또 이것을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죄고요. 전부 이게 안에 다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죄고 땅이고 율법은 제가 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라 했죠. 아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이 누구라 했어요 그때?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이걸 여호와 엘로힘이. 그러면 여기에 느와 엘로힘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얘가 짐승의 의미, 짐승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으로. 그래서 짐승으로 하나님이 거짓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진리겠죠. 이거 땅은 하늘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죄는 여기는 뭘까요? 의인이겠죠. 의인. 그렇죠. 똑같아. 이게 짐승은 여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걸 창세기 1장부터 빠탈 갈라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계속 나와야 되거든. 설명하는 거지. 설명은 이 말씀이 이것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짐승이 이게 무적행이라고 그렇고 이것을 이게 감옥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전부 감옥에 있고 무적행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또 하나님 이웃이라고 이웃. 이게 이웃이에요. 이웃이고 여기는 하나님이고 이쪽은 이웃. 그렇죠? 그럼 이웃을 처음에는 우리가 이 이웃하고 이게 원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악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웃이 몰라버리면 이게 이웃이 원수가 되고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웃으로 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게 뭐냐면 그 이웃이 원수예요. 알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럼 이웃이 원수고 이게 죄고 이게 짐승이고 이웃이 율법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하늘의 이 말씀을 알아버리면은 당연히 이게 사랑을 어그럽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돼야만이. 그래야 네 원수를 이게 원수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가 줘놓고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독초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래 것을 자기 신부로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로 맞이해야 한다. 아들로 맞이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 뜻만 있기 때문에 소리는 없고 뜻만 있거든요. 그래야 내 입으로 이 신부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증거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부니까,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은 뜻을 바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것을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완성이 된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됐냐,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본바 같이 그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저렇게 됐을 때,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빚진 자. 빚은 뭐냐, 빚쟁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이지, 이 빚. 우리가 돈 안 갚은 빚쟁이 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빚쟁인 거예요. 하나님 빚 갚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 봤죠. 이사야에서 얘기했듯이 눈으로 보고는 아예 하나님께서 못 믿게 원리적으로 만들어 놔버렸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못 믿게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줬어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어서 같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보이는 것 가지고 감추지 않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다 짊어졌어요. 죄를 짊어졌다. 죄, 땅, 이게 다 같은 얘기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냥 딱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럼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다. 왜? 예수님이 유대 왕 가시 멸류관셨잖아요. 유대 왕.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셨다는 건 여기가 가시밭이에요. 율법이니까 가시밭. 가시밭에서 이 가시 멸류관을 쓰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 멸류관은 예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는 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같이 있어요. 이 가시 멸류관 쓴 예수는 죽었어요. 이 세상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거 헛것이에요, 헛것. 이 보이는 것을 헛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보이는 건 어떻게 헛것을 하냐고요. 당장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보면서 공정해야 되고, 계약서 써야 되고, 또 잘못하면 재판까지 가야 되고, 그게 우리 인생사인데, 그런 것들이 다 헛거라니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 이게 하나님이 안 해주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헛것이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왕이 다 짊어지고 가서 항복해버렸어. 항복. 우리가 그 옛날에도 그 전쟁하다 보면은 그 왕이 항복하면 그 나라를 뺏기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그냥 그 예수를 살려놓고 가시 멸류관 율법은 그냥 죽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광야라서 광야. 다시 광야로 이 나귀를 타고 이 왕은 말을 타면 안 돼요. 말은 육체를 의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얼마나 그 600필요가 말이 있었고 다윗도 말을 탔거든요. 말을 타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나귀랑 붉은 나귀란 건 아담을 의표하거든요. 그 나귀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를 등에 타고 딱 이 모든 것을 다 나와 함께 그냥 돌아가셔버리고 이 나귀는 이 광야라서 광야가 교회거든요. 교회로 우리가 와서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여기 광야거든요. 그냥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차원을,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걸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것을 줬다가 뺏어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빚 갚으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자꾸 내가 갚으려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기로 왔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 계속 내가 뭘 드리려고 11조 드리려 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린 것도 사실은 예배 드린다고 오시면 안 되고 이제는 그 말부터 바꿔야 돼. 예배 받으러 갑니다 그래야 돼. 예배 받고 있어요. 예배 중이 아니고 지금 예배 받는 중이에요. 사실 그것부터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러 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섬기라 안 해서 우리 섬길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빚 갚으세요. 아이테오 구하라 그걸 갚으래요. 반드시 이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차원으로 구하면은 아이테오 하면은 휘어리스 그거를 발견시켜 준다는 얘기.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제테오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준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보물을.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그냥 이런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치라, 두드려,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을 심정으로 이 상태
아이테오 이 빚 갚으세요를 알고 내가 찾았을 때 그때 내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인다. 우리 어떻게 죽이냐고요. 예수는 스스로 죽었어요. 누가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는. 왜?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정치범으로 몰아서 지금 빌라도한테 갔다. 빌라도는 이제 죽일 권한이 있거든. 로마 권한이 있거든요. 그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죽일 뭐가 없네. 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마디만 난 안 죽이겠다 했어요.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빌라도도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럼 스스로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이 쳐서 이 진리를 알면 아하 얘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때 아는 거라니까요. 이 진리를 알 때 내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 진리를 깨달아졌을 때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 그런데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절대 내가 예수를 죽인 걸 죽였다 해서 죽여진 건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시면류관이 뭐라고 했어요? 가시면류관이 네가 열매를 알지니 한번 봐볼까요? 이게 어디를 보시냐면 그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7장이에요. 7장 어디를 보시냐면 20 그 있죠. 거짓 선지자 밑에 있을 거예요. 16절인가요? 16절 한번 읽어보자.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부터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 가시나무에서 그렇죠. 가시나무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썼어요. 가시나무에서 열매를 따겠느냐. 그건 아니죠. 포도나무를 따겠느냐. 당연히 딸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해요. 부자가 낙타가 밟기 들어간 것도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은 해요. 반드시 우리가 전부 가시나무 얘기죠. 전부 가시요. 가시가 율법이거든요. 죄, 땅 이게 전부 가시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에서 반드시 이게 예수님이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완전히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없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의 의미를 알면 당연히 포도나무 따는 거죠. 우리는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따는 거라는 얘기 이게. 그 가시나무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따야 돼. 하나님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엉겅퀴란 거는 아주 그냥 쓸 수 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아주 엉겅퀴 있죠. 그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나님 따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빚 갚으세요. 이 문을 두드려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디 보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3장 20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장 20절이 맞나 모르겠네요. 3장 20절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리라. 그래 벌지어다 세상 문 밖에서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지금 이 음성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음성을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걸 여라는 얘기거든요.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어야 그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죽였네. 율법을 죽였네. 그 얘기가 나오거든. 탄식하면서. 그때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전부 영이 들어오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자체가.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문 밖에서 우리가 전부가 다 여기 보이는 것에 묶여가지고 이 문을 못 열어. 바람이 불면은 이 안에 있어버리면은 스치고 지나가듯이 우리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좁은 문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알고 나면 넓은 문이거든요. 좁은 문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내가 이 빌딩을 딱
딱 갇혀가고 성단에 갇혀가지고 있으니까 바람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 바람 성령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 바람을 맞아야 되거든. 적게 맞든 태풍을 맞든 간에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공원에서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걸 보면은 평생토록 이게 자기가 집행유예 기간 얼마 안 되는데 인생 우리가 벌써 60년 넘게 살았는데 나온 것 해봤자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문을 열어서 문을 두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문이 열리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살인 조금 전에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어요. 이걸 사랑이라 했거든요. 자, 요것이 이제 성경 전체 이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까지가 성경 전체 이게 산상순에서 주님이 얘기한 게 이 얘기거든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성경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선지자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창세기도 전부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복음을 산상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그 문장이 돼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어렵지도 않단 말이에요. 관점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너네가 알아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이런 것들 이 마태복음 21절에서 28절까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것이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이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빚. 그런데 거기가 다 빚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보자고요. 빚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자고요. 거기가 다 자기가 하려한단 말이에요. 18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거기 어디 있냐면 여기 한번 읽고 가자고요. 마태복음 18장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부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드러나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드러난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전부가 여기 밑에서 지금 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 맛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문을 안 열고. 이 상태를 뭐라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뚝발이고 여기가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어른 눈 진리의 말씀 얘기하니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빼라는 얘기는 그 예수를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죽여. 그러니까 이 의미 손발을 찍어내 버리라는 얘기도 하나님은 손발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발의 얘기로 진리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나가라고 우리가 계속 그냥 미워하고 희생제사에 나왔듯이 그러니까 그 예수가 손발과 예수의 눈이 다 빠져버려야 돼. 빠져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이렇게 죽인 자임을 알아야 이것을 알려면 또 진리를 알아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가 열게 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열게 해야만이 내가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알고 왔더니 이거 이제 주님이 이거 싹 주님의 눈이 빠지고 다 손발이 잘리고 나니까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보니까 내 지은 열매를 먹고 있었네.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네. 내가 배설문이었네. 사도 바울 고백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뚝발이입니다. 절뚝발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도 그 사기꾼 야곱도 약복강에서
절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절뚝발이. 절뚝발이 돼야 하나님이 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이 빠져야, 그럼 내가 예수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같은 예수이기 때문에, 같은 예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 왕으로 예수가 완전히 눈이 빠져버리고 손발이 빠져서 그때 나랑 같이 빠진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손발이 되고 눈이 되고 이제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때 사람 내가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요 얘기예요. 하면서 빚 갚으라는 얘기는 밑에 나오거든요. 내 눈이. 그런데 거의가 다 빚을 내가 갚으란단 말이에요. 빚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1만 달란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99마리가 나왔죠. 99마리 양, 99마리 양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바로 99개. 이게 타슈아래, 타슈아. 그때 얘기했죠, 타슈아. 타슈아가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거 예수란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전부 예수 안에 전부 우리가 묶여있어, 지금 현재. 다. 그렇죠? 묶여있어. 근데 이건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모르면, 즉 내가 진리를 모르면 지금 예수 안에 지금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묶여 있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알레프, 이 천이 배움이거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계속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구를 배우는 구. 그 구천을 떠도는 거죠. 구천을 떠도는 것은 이 구천은 지금 떠도는 거예요. 죽으면은 끝. 죽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전부가 다 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구천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즉 계속 예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살아있는 예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죽은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계속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에요. 말도 할 수 없이. 그렇죠? 왜 일을 해요? 사람이 먹고 살만 해도 수조가 있어도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허하니까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심심하니까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먹고 안 살아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돈이 있어서 계속 더 모으려고 더 모으려고. 왜? 그 모으는 재미가 있거든. 그게 그 공허를 메꾸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말씀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거가 아니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누구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분들한테 내가 편지를 거의 700통을 보냈는데 왜 그분들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 공허할까봐 그러면 이것을 또 말씀을 받아주겠지. 못 받더라니까요. 안 받아진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사실 보냈어요. 장 총장한테 제가요 900통 전번에 그 감옥 간 거 있죠. 900통을 보냈는데 몰라. 차 한잔 하자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데 묶여버리니까 보이는 것이 묶여있으니까 이런 건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공허하니까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분이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더 7년이나 자기가 독재해버리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묶여서 오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때가 기회인데 그렇죠? 그분은 안 나온 게 덕인데 나온 게 그분은 화지 알고 보면은 뭐 인생 얼마나 있냐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밑에 보면은 그래서 99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그 예수라. 예수고 우리잖아요. 우리 말씀 아는 자가 잃어버린 양을 그 주님이 이제 어깨에 메고 오듯이 그래서 99개가 열을 채우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10개 드라크라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여자가 찾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1대1 탕자와 그 다음에 누구죠? 아버지 돌아온 탕자 1대1 모든 게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그게 이스라엘과 1대1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로 딱 간추려서 봐야 돼요. 성경은 66권이 다 나와 있지만 1대1로 볼 수 있어요. 나오고 내가 이스라엘 쪽, 내가 하나님 쪽, 그다음에 이 모든 이 세상 전체가 전부 사단 쪽, 우리 원수 쪽,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간단해지죠. 다 하나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수만 가지 쪼개놓고 그다음 그걸 또 쪼개서 가리켜서 하나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가져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빚쟁이네. 근데 하나님 그 돈은 안 주세요. 이걸 아는 사람도 주는 거예요. 빚 갚으셔야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왔기 때문에 영접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랑의 비두는 지지 말라 했죠. 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이제 번역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18장 회개할 때 여기 있네요. 어디를 보시냐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4절. 이제 이게 탕자와 이게 탕자와 그 돌아온 탕자와 10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이제 그 설명을 비유로 결론으로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밑에 것이 지금 읽는 것이.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더라. 그러게 보세요. 1만 달란트면요, 그 당시 때요, 1만 달란트면 돈이 수조거든요.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 국가가 이 세금을 내는 게 800달란트였기 때문에 800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면은 수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 보세요. 내가 갚겠대요. 하나님을 너는 갚을 수 없어 이놈아 탕감해 줬어요. 지금 전부 탕감해 준 거예요. 모두에게 지금 역사에 다 탕감해 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처자식을 다 팔아서 갚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죽기 살기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빚을 갚겠다고 지금 전부가 정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탕감을 줬는데 그리고 자 빚을 갚았다고 얘가 또 이 일반 달란트 이 탕감을 받은 자가 와서는 또 100데나리온 아니 100데나리온 10데나리온인가 하여튼 데나리온 그는 거의 2, 3천원밖에 안 돼. 2, 3천원 이 돈을 같이 따지면 2, 3천원 빚진 자한테 계속 그냥 숨을 조이고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 가다요. 어디 보냐면 보면 자 여기 있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다 갚겠다 했고요. 18절이었죠. 21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종이 나가서 저게 여기 있네. 28절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가 엘레버 순회거든요. 다 갚아줬어요. 갚아줬더니 이제 그가 이제 그 갚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렸냐면 28절이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 그 100데나리온 2, 3천원밖에 안 되는데 계속 목을 잡고 그게 가시덩굴에 이 가시덩굴 율법이잖아요. 가시덩굴에서 싹이 이 씨를 뿌렸는데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목을 조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말씀을 이렇게 엉뚱하게 아무리 수천 명, 수십만 명 있어도 계속 목을 조이고 있는 거지 현재.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막 그냥 숨 막히게 가시덤불 율법으로 계속 가르친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이가 와가지고 하나님 탕감해 줬는데 탕감 받고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가 돼야 되는데 자유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가 얘기한 게 빚 갚은 사랑 빚진 자 외에는 사랑을 안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결론으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랑.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빚을 이제 동관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데 계속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숨을 막히게 한다 했죠. 숨을 막히게 한 그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보고 왔죠. 마태복음 5장 보자요. 이제 이게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5장. 자 하나님 어떤 비교를 줬는가 보자고. 이 갚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비교 갚았다고 막 우리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가 뒷가에 쓰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탕감해 줬는데 그들이 율법으로 계속 자기네가 열심히 더 하려고 아주 열심히 동관들한테 목을 조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목을 조이고 있는데 자기네는 그게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똑같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항상 이거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전부가 다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 내 소품이 되는 거예요. 시점과 교제. 이걸 깨달으면은 저걸 보니까 정말 저거들이 저러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쁜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걸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나님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더 나고 더 나으려고 더 낫지 않으면 더 나은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나아지고 계속 나아지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이만큼 기도했으면 또 내일은 더 해야 되고 또 1년 후에는 더 나아져야 되고 10년 후에는 더 나아지고 계속 한도 끝도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거기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몰라버리면 이게 지금 무거운 짐에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다. 이 자유가 우리가 나아야 되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믿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침도 안 뱉었어요 땅바닥에다. 왜? 후가고 이겨지면 일이 된다고. 그 정도로 그들은 엘리베이터도 안 눌렀다니까요. 일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 자유를 못 누리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개신교들은 그것도 못하면서 자유래 자기가 자유래. 그러면 어떻게 알겠냐고. 자기가 묶여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금식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먹는 게 다 먹는 게 금식인데 안 먹어버리잖아. 이게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전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힘든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나오거든. 쭉 나오거든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자, 이거는 이제 천천히 이게 굉장히 이거는 기니까 이게는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수서히 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산상순에서 이제 5장부터 자세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게 나온 5장이거든요. 이게 이 살인, 간음 이 48절에 완전히 우리가 통과가 됐을 때 이걸 해석이 통과가 됐을 때 6장 1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뭘 주의하냐? 이 창세기 이거 살인, 간음 이 상태를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에 쭉 나오는 게 골방에서 기도해, 은밀한 데서 기도해, 그러면서 또 6장 쭉쭉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내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돼야 돼요. 5장에 그 믿으라는 그게 전제가 돼야 7장 1절부터는 비판하지 마. 그게 이제는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게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한테 심판권을 줬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6장의 전제가 되고 7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증거하면 몰라버리면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고 아주 선명해 보여진다니까요. 선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상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사랑의 마침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완성하는 그게 자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이 드리게 됐다는데 그럼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 11조의 의미가 뭔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드려야 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말라기 우리가 다 알죠. 말라기 한번 봐보세요. 자, 말라기 3장 8절이죠.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이걸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이란 뭐냐면 도둑질은 자, 이게 11조라 있거든요. 이게 11조가 아시르거든요. 아시르 이게 11조.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것을 아니고 자, 밑에 전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밑에 것으로 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위에 하늘의 것을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몰라버리고 하나님이 준 것을 자기 의로 알아버려. 자기 것으로 알아버려. 그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이 이 세상 도둑질한 거하고 이 세상 간음하고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도둑질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을 준 것은 성전을 준 것은 너에게 율법을 준 것은 나의 참 뜻을 위의 말을 함께
주었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목적인데 그걸 못 깨달으고 그냥 보이는 것을 알아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네가 11조가 돼야 돼. 11조. 아시르 11조라는 건 이게 아사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게 시작했다. 이게 11조예요. 11조.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11조도 이 의미를 모르고 드려버리면 그거는 아주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11조 하고 지옥 가는 거라니까 이게요. 지옥 가는 이게 선착순이요. 노잣돈 이거 노잣돈 하려고 지금 아무리 교회에다 갖다 줘봤자 교회만 커지면 하나님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사람 막 커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 하나님과 대적한 데서 더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이 돈이 있어야 선교도 가고 교회도 키울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가는 거라니까요. 모르고 해버리면 이게 적은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큰 길이 아니에요. 그게 11조 헌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11조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헌금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비나 아니면은 그냥 그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조그만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회비란가요 뭐란가요 그냥 이게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지 헌금하라 그런 단어를 안 씁니다. 이건 진리를 알고 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가도 내가 11조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것은 10의 1조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상태 이 넷을 완전히 내 넷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11조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하나님 것을 몰라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9절이요. 이렇게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그리고 온 나라라는 건 이게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자, 이 온이 뭐냐면요. 콜이거든요. 콜이 모든 것. 콜이 또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파스거든요. 파스라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인데 이게 온 나라는 양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 땅을 준 목적은 율법을 준 목적은 하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자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이 모노게네스 하나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온 나라거든요. 온 나라 이걸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사실 양자를 하나로 알려고 줬는데 너네들이 그거는 모르고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래 것을 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도둑질 이거예요. 그래놓고 화를 받는다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이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밑에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경 내내 그렇게 있거든요. 지금 성경 내내. 그렇죠? 자 10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얘기했는데 뭐라 했어요? 보니까 창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의 창고란 말입니다. 성전 아래 것. 그러니까 목사님 이 마음에 지금 창고예요. 창고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데사우루스 보물을 쌓아야 돼. 보물. 옛것과 새 것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쌓아야 되는데 그걸 쌓아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냥 교회에다 돈을 쌓으면은 하늘에 보물을 싼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을 11조를 창고에 들여. 창고란 것은 내 속, 내 안에 옛것과 새 것을 그 양식을 쌓라는 얘기예요. 그 양식을 언제든지 우리가 낼 수 있어야죠. 그죠? 없도록 하나 있어요. 쌓을 것이 없게 그걸 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이걸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용하고 있잖아요. 자 11조 마냥 복 받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그게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데가 있어요. 자, 이사야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한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 1장 어딜 보시냐면 자 11절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해서 이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가 먼저 한번 보고 가죠. 자,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불러 멸망한 이유는 유인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러 멸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을 드리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었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그들이 무슨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상관했다는 얘기는 무슨 남녀가 상관했다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남자고 이 밑에 다 여자인데 이 남자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네끼리 시집 장가 가버리면 그게 하나님과 상관한 거라니까요. 그걸 이게 정성연애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소품으로. 그걸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오늘날 똑같이 엉뚱한 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읽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열심히 오늘날 11조 드린 것, 헌금 드린 것 그런 것이 지금 수양을 드린 것이고 지금 뭐요? 짐승의 기름에 아주 드린 거잖아요. 그게 전부. 오늘날 짐승 드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불렀대요. 제발 좀 가져오지 말래요. 하면서 자 1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으냐? 하나님은 요구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네가 하나님 상기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13절이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뭐래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요. 오늘 11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부활절에 예배 드리고 아주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은 그게 가증스럽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괴롭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한 것을 우리는 뭐예요? 미워한 것으로 알면은 그들이 미워한 게 원수인데 그걸 알고 내가 나와서 그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증거해주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그걸 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악을 행하고 있대요. 악을 그렇죠? 악을 행하는 거죠. 오늘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아까 대적하지 말라 했죠. 본문에서 아까 대적하는 게 뭐예요? 아까 대적하는 게 이게 전부 악인데 악으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악이 무슨 나쁜 일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의 범죄하고 그게 악이 아니고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 처음에 악으로 줬어요. 악으로. 선악과로 줬단 말이에요. 선악과로. 왜? 생명나무를 선을 거기서 알려주기가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알아보면 그 악을 대적하는 것이고 내가 깨닫고 나와서 이 악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면은 그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간단 명료하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계속적으로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렇죠. 견디지 못하겠대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라. 너무나 무거운 짐만 계속 지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가 바로 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11장에서도 전부가 무거운 짐. 지금 1만 달란트를 갚으려고 빚을 갚으려고 다들 그냥 이렇게 성도들을 전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다 탕감해 줬다는데 그렇죠? 그게 무거운 짐이래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15절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려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보니까 이거 전부 같은 얘기잖아요. 고아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고아가 뭐예요? 고아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래 고아가 된 거예요. 내가 고아임을 알아야 돼요. 고아가 이게 보통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고아인 줄 내가 알아야 돼요. 고아인 줄 알았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아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과부는 뭐예요? 첫 번째 신랑 예수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다른 신랑으로 가야죠. 그 과부가 돼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부, 고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쁜 게 처녀예요. 처녀 총각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율법에 처음에는 그 여호와 성전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신랑으로 삼고 아버지 삼고 살았어요. 이 여호와 신랑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려버리고 고아 과부가 된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고아 과부가 된 것을 알고 내가 절뚝발이가 되고 내가 문둥병자가 된 것을 알고 그때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게 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바로 같은 얘기예요. 계속 짐승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믿고 있냐면 거의가 다 여기만 한번 보자고요. 거의 다 믿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3장이요. 이것을 영적으로 꿰야 돼. 꿰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깨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성의 눈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보니까 여기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13장 3절이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곧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모두가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지금 계속 예수 살았다고 이 예수가 죽인 것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을 모르면 그가 예수가 살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려놓고 그 예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 그리스도는 안 믿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지만은 그 예수를 살려놓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 뭐냐면 이게 666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다의 짐승을 믿고 그 성령님을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알로고스 조에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이것 하나로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 짐승이 다 밑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나가야 돼. 짐승에서 이 영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잃어버린 양이 돼야 돼. 밑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위의 것을 아래 것으로 아래 것 속에서 위의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가 다 여기에 묶여 있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고 알로고스 조에 블라스페미아 성령 회방자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서 이거 엄청난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쌍히 아무리 자기가 수십만 명 목회자인 할아버지라도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게 눈물 나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눈으로 보는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오늘날 교회 얘기하고 제가 전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어디 면독 하나 들어갔죠. 성경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 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죠? 아니 이게 좀 보통 얘기가 아닌데 목사님 이게 그 믿어지신가요?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안 해주면 절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완전히 반대의 길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 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이 성령이 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내 뼈가 으스러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느낌은요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이 고통과는 비교가 안 돼. 아주 그냥 짜릿짜릿하면서도 아주 아프면서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평강을 준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근본적인 그 원리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이 그동안 6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신앙생활들이 전부 이제 오버랩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거야. 하루아침엔 안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하는 게 그게 신들의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삶. 우리가 신들이 돼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바로 율법의 마침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 이게 살인 간음 이런 것에 대해서 산상순 예수님이 처음 나중 복음이 산상순이거든요. 그리고 나중 복음 산상순을 알고 나면은 창세기 먼저 복음들은 그 구약의 복음들은 이제 내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게 그대로 알아지거든요. 같은 얘기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구약 가지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나를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 복음 그 구약을 보면서 나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이 이 말씀하셨네, 이 말씀하셨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기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을 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려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은서 목사님 또 우리 사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말미암아 진정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